상 첫 부분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가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오바댜라는 소선지서 잠깐 읽고 본격적으로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욥기는 제가 알기로는 설교가 되게 많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한국에서 욥기 설교 제대로 하는 목사님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매일 성경 지날 때마다 욥기가 되면 제가 긴장을 하는데 좀 이번에는 좀 은혜롭게 잘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만큼 또 삶과의 문제가 굉장히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 내일부터 또 잘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때까지 읽었던 열왕기의 그 마지막 부분,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잠시 끝맺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과 그리고 그 당시 남유대를 다스렸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왕의 이야기가 같은 나라의 남과 북이지만 매우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무 뻔한 얘기. 아합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제 보시다시피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 전투에서 꾀를 부리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냥 그렇고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그리고 사실 제 부모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비중보다는 어머니의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이 오래 있고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악녀, 이스라엘 최고의 악의 화신인 이세벨인 자기 어머니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53절을 보니까 뭘 제일 잘했냐? 바알 섬기는 것을 제일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사마리아에서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이 왕조는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정말 그 비참하게 끝을 내리고 마는 그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년부 어웨이커스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거든요. 더 나빠져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거나 노화되거나 아니면은 살이 찌거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찐다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 오늘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찐다고 해서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본능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의 본능이고 탐욕의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시아는 결국 그렇고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남유대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좀 되게 희망적인 신호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 첫 번째는 아사와 더불어서 여호사밧도 좋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하고 완전한 선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실 똑같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뭐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이 아사와 여호사밧에게서 좀 선한 평가, 좋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향성의 문제죠. 방향성의 문제.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선한 길을 쫓아서 간 것처럼 그 길을 이어받아서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도 뭐 산당을 패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여호사밧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그러면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 이제 20장,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아사에 의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죄의 원점이죠. 그 죄의 원점에서 의의 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원점으로 돌이키려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아주 여러 얘기 중에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뭡니까? 남자 같고 색하니까 뭔가 성과 관련된 것 같죠? 여기에 밑에 보니까 1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조그만 1번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신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 창기. 여기 좋은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가 수입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가나안에서 여신과 남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죠. 남신은 주로 비 내려달라고 그리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섬겼고, 여신은 주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애도 많이 낳고 우리 집안 좀 뭔가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에 정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흠없는 양과 소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양과 소는 그 예배자가 가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죠. 특별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로 따지면 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돈 있는 사람은 세단을 태워드리고 돈 없으신 분은 국민차를 태워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슴에 와닿죠? 그 예배자의 그 자세와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 마음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 종교 혹은 가나안 종교 혹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는 좀 종교 행위, 예배 행위가 달랐습니다. 그 예배 행위는 어떤 것이었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꾸몄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뭔가 보기에 현란하고 뭔가 보기에 이목을 끄는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부대찌개 축제 했죠? 아세요? 지난주 토요일 주일 모르시겠지만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의정부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직도 한 번도 부대찌개 안 드셔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고 점심에 가서 같이 이제 먹었는데 시끌벅적 이제 사람들 몰리죠.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정교는. 근데 거기 플러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또 남자들 좋아하고 여자들 좋아하는 게 성과 관련된 거 좋아하죠. 그래서 헌금을 갖고 와서 바치고 그 바친 돈을 대가로 뭘 했느냐? 거기에 소위 말해서 창녀,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돈 내고 남창들에게, 심지어는 남자들도 남창들에게 동성연애를 한 거죠. 그리고는 남자들은 또 여자 창기와 이런 일들이 신전에서 벌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뭐 퇴폐와 향락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재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고리타분한데 여기 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보다 바알 신앙이 더 점점 더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러한 모습들 이제 이 여호사밧이 없앴다는 소리입니다. 예배 개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까지 이렇게 뭐 자꾸 싸움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은 뭐 힘만 빼고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통혼을 하죠. 그래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안 싸우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때 이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져서 북과 남이 하나가 되죠.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예전에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지금 계속 이제 팽팽하게 북과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 뭐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사실 솔직히 까놓고 해서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뭐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렇게 만남 가지고 막 이런 이유는 한마디로 안 싸우려고 해서지 북한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 뭐 뚱뚱한 사람 뭐가 좋다고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서로 뭐 그 선수단 교환하고 뭐 문화 교류하고 그랬던 이유는 잘 지내보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남과 북,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도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행위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 4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그러니까 이제 북쪽하고 안 싸우니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여유를 가지고 이 남유다에 있는 남쪽, 그러니까 에돔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일종의 식민지처럼 세워서 그 땅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공도 받겠고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을 쓰는데 특별히 이 에돔은 그 예루살렘부터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홍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홍해에 가보시면 되게 이제 큰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배 띄울 수 있는 항구가 있겠죠. 그 항구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홍해의 항구를 통해서 일종의 무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에서 이 저 배를 구입해 갖고 그거를 가지고
에시온 게벨에서 뛰어서 오빌로 가서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빌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예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 이제 가서 이제 무역을 해서 좀 차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잘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국력이 낭비가 안 되니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를 보냈더니 배가 파선을 해갖고 이거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교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를 통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꼬셔서 아람과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자식을 가지고 통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쪽에 있는 문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이 당시에 문화가 뭐였습니까? 종교였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성행했던 종교가 뭡니까? 바알교였어요. 그럼 그 바알교가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열심히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 못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참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살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지금 현실 한번 볼까요? 북한에 저렇게 못났고 참 안 좋고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건 다 저 가지고 있는 저 나라인데, 저 나라하고 괜히 교류를 해서 그 안 좋은 영향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그러면은 북한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강대 강으로 싸우고 적대 적으로 싸우는 게 이게 맞는가? 성경에서도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싸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잘 지내니까 이렇게 됐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거는 좀 되게 한쪽밖에 보지 않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어둠을 어떻게 해요? 밝힙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그러면 작은 소금 몇 그램이 맛이 없는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빛 하나가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을 길을 밝혀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인도하고 선한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류의 문제라기보단 정확하게 말하면은 북쪽의 영향력을 받은 거지 북쪽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럼 집에 앉아서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옛날에 사막에 가서 살던 분들 20년 동안 동굴에서 살던 분들, 그런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에 보셨죠? 수도원 나중에 완전히 부패하고 똑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문제지,
이게 무슨 뭐 수교하지 말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다시 드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변해요. 살도 찌고 안 좋아지고 몸부림치고 주님 안에서 은혜에 가까워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을 탓할 게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작지만 나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아마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기억하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합의 길을 갑니다. 몸부림치면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10월 마지막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